무엇일까요? 사람은 분명히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납니다. 직립보행을 하죠. 허리를 고추 세워서 두 다리로 땅을 걷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불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조리해 먹고 또 추운 겨울 난방을 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 능력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 위대한 이유 중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로 씨를 다룰 줄 아는 게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육식을 위한 수렵 활동으로만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 걱정만 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들짐승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른 과수와 농작물을 멧돼지나 고라니나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고 망쳐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야생동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렵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아프리카 사막에 가면 지금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일명 부시맨 같은 이들이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이 너무 고단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해 있고 언제 죽음을 마주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사망 확률 면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아프리카의 저 사막에 사는 수렵 채집인의 수명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그만큼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농사의 기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씨 뿌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농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농사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농부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씨를 뿌릴 때 아마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농사는 생명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농부는 무능력하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씨가 자라는 동안 농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섭섭하게 들려요.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데 농사 지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농사일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농부는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맡은 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 즉 노동조합이나 법인이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같은 어떤 조직의 결과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함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성경 말씀에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을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어떨 때는 내가 다 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 내가 무슨 일을 다 했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스스로, 내가 전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네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잘 생각해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과 같이 매우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의 말씀, 다들 동의하신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살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태양과 공기와 바람과 땅, 물, 이런 것들을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에게 걱정,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공연한 것들, 실속 없는 것들, 사사로운 것들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불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파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소한 것들로 걱정, 근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끝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한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열매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또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가 싹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곡식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에 자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자생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씨가 그것이 뿌려진 땅의 자생력 덕분에 성장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의 노력보다 씨의 생명력이 농사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는 자신의 노력보다 씨의 생명력과 땅의 자생력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씨의 생명력과 땅의 자생력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중보다 하나님의 비중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30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긴 내용의 씨 비유와 좀 전에 읽은 30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의 겨자씨 비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겨자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된 겨자씨는 정말 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자금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31절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미한 겨자씨야말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겨자씨는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겨자씨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실패자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운명에 개입하셔서 그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겨자씨의 비유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영찬이에게 마가복음 4장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종류의 그 땅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길가, 그리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그 땅의 상태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믿음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씨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가 스스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는 읽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키워낸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읽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저 같은 설교자는 단지 농부처럼 씨를 뿌릴 뿐이고 성령이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의 생명 사건에서 설교자는 농부처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무능력자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설교자는 자신들이 설교를 듣는 자들을, 즉 신자들을, 교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선교와 기도, 심지어 방언 기도까지 하나하나 다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킨다면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교육적인 설교를 합니다. 계몽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적인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계몽적인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별로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변화는 그저 인간의 상식과 교양일 뿐입니다.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과 교양의 변화는 오히려 존재의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와 겉모양과 무늬와 포장에 신경 쓰고 만족하다 보니 결국 진정 중요한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변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양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참된 변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통한 변화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통한 변화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만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성령만이 일으키는 사건이 사람을 진정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존재론적으로 담고 있는 이 성경은, 성서는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스스로 신자들의 참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군우님들, 여기 작은 씨 한 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작은 겨자씨 한 톨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물만을 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 안에 숨겨진 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씨 안에 물론 지금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저 씨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마치 우리 김영찬, 김영인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꽃을 피울 씨앗들인 것과 같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꽃을 피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꽃을 피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씨 안에 숨겨진 꽃을 보듯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미미한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우리 덕암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천당과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가장 거룩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새록새록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농부의 눈으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생생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